네, 오늘은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드린 것 중에 16장 13절 19절 말씀 이것을 30절이죠. 13절 30절까지인데요. 예, 5절씩 읽으면서 가면 되나요? 딱 맞네. 맞아요? 아니, 네, 뭐 아무튼 딱 맞아요. 5절씩 6,30이니까. 아니지. 5명이니까. 6명이니까 6, 5, 30 하면 돼. 5명. 5명이 하나 안 왔어? 6절씩. 6절씩 이거야 돼. 5절씩이요? 네, 산수 잘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그러면 딱 맞다, 그치?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으나 우엘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은 남기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은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쌓이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여섯 날에는 각자 먹을 거를 2배, 곧 한 사람이 2오에씩 거두드렸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가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두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네. 근데 있잖아 그거. 네, 6절씩이라 그러는데 네, 5절이 맞 산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아니 13절 19절부터 13절부터 30절. 시죠. 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믿으세요?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메추라기가 날아가지고 그 잡아서 먹었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무슨 쌀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뭐지 하고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 그래서 그걸 거기서 먹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난다면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네,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메추라기가 철새예요? 텃새예요? 우리나라 메추라기인지. 우리 똑같은 먹는 메추리 알이 그 메추라기 알이에요? 뭐 그런 거죠. 야생 메추라기죠. 우리가 먹는 네. 메추리 알이 그 메추라기지? 네. 메추라기가 철새입니까? 텃새입니까? 텃새 아니에요? 털새겠죠? 그쵸? 철새죠. 다육새는 철새. 철새가 아니라 철새입니다. 철새? 예. 메추라기가 철새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꽁이? 겨울에 이동하는 철새예요. 메추라기. 겨울에 메추라기. 그 우리는 메추라기 알 낳는 거 뭐 요만한 것들 그 닭장 안에 그런 거 갇혀 있는 거 저희 아버지가 키우셨었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알 다 꺼내가지고 그 좌랑이라고 그러나요? 난좌?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로 된 거에다가 꼬치기스 해가지고 포장하고 또 그 아파트식이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판때기를 넣어놓은 것도 똥 싸놓는데 그 똥 빼가지고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칙칙 똥 긁어내고 그럼 한 니아까 되면 또 이거 끌어다가 이렇게 쏟아부르고 하고 그런 거 막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그 별의별 걸 다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망하기도 많이 하시고 예, 어저께 박순영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 그런 얘기 했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도 메추라기가 그냥 그런 새가 있나 보다라고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메추라기가 철새랍니다. 철새. 우리나라에도 겨울철에 오는 철새랍니다. 그 야생 메추라기가 있겠죠? 작고 몸이 통통하대요. 그러니까 작지만 통통해가지고 먹을 살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18cm라니까 18cm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비둘기보다 적게. 그러니까 야생 메추라기는 좀 큰 거죠. 여기 저희가 기르던 건 거의 참새만한 고만한 건데 그건 아마 뭐 적게 먹고 알 많이 낳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개량된 그런 품종이겠죠. 철새긴 철새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땅에서 보낸다고 해요. 날긴 해요. 그런데 몸집이 큰데 날개가 크지 않고 하니까 아주 높이는 못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철새들 막 기러기 무슨 청둥오리들 막 저기에 줄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뭐 어쩌면 이렇게 손으로 잡힐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로 그냥 이렇게 떼로 막 말려다니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를 식용으로 또 아주 적합하게 먹는 그런 새라서 어떤 보고가 있는데 보면요 1920년까지 이집트에서는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해외 시장에 수출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메추라기 대신에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산되니까 메추라기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텃새같이 사는 메추라기도 있지만 성서에서 나온 건 특별하게 이동하는 철새로서의 그런 메추라기였을 거라고 하고요. 이 새가요 봄에는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가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여기가 뭐 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쪽 나라고요. 여기에 이제 시내반도라고 하는 반도. 여기 홍해. 여기 걸프만. 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가 봄에는 이쪽 아프리카 내륙에서 이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이주하여서 3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도착하고 그 후에 아프리카 이쪽 이 팔레스타인과 이 아라비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 새들이 날아간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뭐 요 정도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만나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날아가던 새들이 왜
왜 갑자기 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이렇게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뒤덮였냐라는 거죠. 예. 메추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르는 그런 새가 아니라 빨리 날 수 있긴 하지만 먼 거리는 가기 힘든 거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철새들을 뭐 날개를 피면 한 막 2m씩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크게. 근데 이거는 작으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니까 조금 가다 쉬고 좀 가다 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여기가 얼마나 또 더운 지역입니까? 가다가 탈진하는 거죠. 탈진해가지고 이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주워서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길거리를 낮게 날아다니는 메추리 떼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고요. 거기 이집트에서는 그 잠자리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렇게 잡혔어요. 그 정도로 간다고 하니까. 잠자리네. 네. 그러니까 뭐 이 아프리카 이 아래쪽에 이 내륙 쪽에 있던 것들이 이제 공설되면 이제 이렇게 슬슬 이동을 해가는 거죠. 이동해가지고 왔다가 이집트 여기에 머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남동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남동풍은 또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쪽도 또 그거잖아요, 또 사막. 예. 바람이 쫙 오면 또 날아가도 얼마나 더워요. 탈진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히브리 민족은 이제 그 이 동풍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풍 때문에 이걸 건너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아주 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았는데 뭐 하루 반 동안에 가장 적게 모은 사람들 10호멜을 모았다. 10호멜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 리터로 따지면 부피로 따지면요. 2200리터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이 얼마 안 돼서 멸종되겠다. 그러니까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2200리터면은 얼마예요? 우리가 보통 페트병이 2리터. 1리터. 생수는 2리터. 이거 우리 말통이라고 갖고 다니는 보통 20리터인가요? 20리터예요, 저거 20리터. 20리터. 예, 예. 그거를 갖다가 20리터면은 200개. 110통인가요? 예, 110통. 110통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 거두들인 거. 그렇게 하면 다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 염장해놓고 그렇게 했겠죠. 뭐 염장도 하고 그러면서 보관을 하긴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때 보면은,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은, 임 집사님, 여기서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민수기 보면 1장부터 어느 지파의 몇 사람은 뭐 맞아요. 숫자 세보니까 몇 명 안 가져왔어요, 있는데, 그거를. 66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예, 다 합해서. 60만. 예, 기억하네. 60만. 다 합해서 아니고요. 누구죠? 60만은 누구 어떤 특정한 한 계층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맞아. 그 남자 남자들만 나이. 장정만 맞아. 60만이에요. 거짓 10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여자, 넘죠. 넘지, 여자. 노인 여자 하면 다치. 뭐 남자 반 세상이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그럼 100만이 넘지. 100만, 200만, 뭐 300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뻥인 것 같지 않아? 많은 사람은 600만까지 얘기합니다. 뻥인 것 같아. 자 보세요. 600만이 한 사람당 2,200리터씩 했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죠. 근데 한 5멜씩 한 명에 한 한 명에 5멜씩. 식구 한 명에 한 5멜씩인 거니까 15멜을 한 거는 아니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민수기에도 여기 얘기가 이렇게 병렬돼서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는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 이렇게 나와요. 10홈에. 예. 한 사람이 예. 그러면 60만을 잡았을 때 네. 60만 600만 하면 그러면 뭐 노인이나 애들도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못 잡았다고 치고 그냥 건강한 남자들만 나가 잡았다고 쳐도 그래도 네. 500만 후매는 수억 마리가 있었겠죠.
어우 징그럽게. 그러게. 진짜 걔네들 뻥. 있을 곳도 없겠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뭐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성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뻥이 아니라 어. 일상적으로 있는 것과 다른 매출대라는 거죠. 그 매출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귀뚜라미 메뚜기 귀뚜라미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이때 메추리를 달려나가서 메추리를 걷어들여가지고 잡았던 사람이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그럼 누가 썼어요? 후대 중에 예, 얘기 들었던. 먹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혹은 자기 할아버지가 야, 이렇게 먹었다.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얘긴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나와가지고 했는데 메추라기가 때가 왔는데 그때 막 어마어마 걷어들여가지고 뭐 한 사람이 10명씩이나 걷어들여서 막 그렇게 했대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한 걸 들은 손자쯤이 되는 사람이 아마 이 내용을 수집하고 적었겠죠. 예. 그 과정에서 동맥경 같은 거. 얘기라는 건 항상 고혈압에. 예, 점점 더 굳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과장되고 굳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며칠 때의 이동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보내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점 내용이 불어나게 되는데 글쎄요. 근데 그 매출이 때가 오면 뭐 시커멓게 오게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게 될 수 있지만 60만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하기는 철새다. 그리고 이때에 이것을 이용했다.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거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쪽 지역으로 탈출하는 게 좋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 그쪽 길로 나가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야 도망가 그러고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바다가 나왔어 어떡하지? 그런 거는 아닐 거고 왜냐하면 다 준비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 6월절 행사를 하잖아요. 오늘 밤에 갈 거다. 그러니까 짐들 챙기고 또 밥도 거하게 해먹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바로 그냥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 빵, 무교 전병이죠. 그거 만들어서 먹고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마다들을 치는 재앙을 내릴 텐데 그럼 우리가 바로 탈출할 수 있으니까 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솔직히 어디로 나아갈지도 생각 안 해봤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 이미 그런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럼 왜 하필 거기를 택했느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날짜나 그런 것도 다 맞췄을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는 시기나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어디로 가는 게 용할 거다. 아마 참모들이랑 모여가지고 짰겠죠. 그래서 이 길을 나아간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거죠. 매출하기도 그런 거죠. 이맘때쯤이면 매출하기가 가는데 종종 떨어지게 되기도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들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이런 자연현상들이 원래 있었지만 그 원래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런 자연현상들이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정지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의 만남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사랑의 고백들이나 터무니없는 얘기. 이런 얘기들 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태초부터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XX 염색체와 XY 염색체가 이렇게 났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고 막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얼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정말 우연 같은 일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뭐, 많이 매출하기를 떨어뜨리는 기적을 매겨주십시오.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어. 오늘 아침에도 또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 태양을 보고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해주셨구나. 나도 오늘 이 태양을 또 보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라는 거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 정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통찰력이 신앙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만나, 오늘 읽은 이야기 또 만나의 이야기죠. 만나라는 뜻이 뭐냐? 왜 만나라고 그럴까요? 맛있어서. 안 만나. 아이스크림 안 만나? 그런 것처럼. 네? 만나다 뭐 그런 거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도 할 줄 알았네. 예.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까 읽은 내용 중에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럴 수가. 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서로 뭐라고, 야,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가, 히브리 말로 만후! 이렇게 한답니다. 만후! 근데 아마 거기에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만나라는 단어가 파생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죠. 만나는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무슨 빵이나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고수풀, 뭐, 쌀아기, 가는 쌀아기, 예, 같이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떠져 있다라는 거죠. 쌀아기 그러면 우리가, 쌀아기를 우리가 뭐를 쌀아기라고 그러죠? 쌀 축전이. 그렇죠. 쌀 숙종이죠. 쌀의 온전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하면서 떨어진 이런 부스러기가 난 걸 갖다가 우리가 쌀아기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쌀이풀 뭐 이런 거 쌀이풀도 보면 하얗게 돼가지고 쌀이꽃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만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네, 크기도 요만한 거. 그럼 뭐 씨앗이라는 게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거나 그래도 한 이만하지 뭐 모든 씨앗은 다 조그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고 기름에 튀긴 빵 맛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배고파서. 맛있어. 모든 게 맛있어. 모든 게 맛있어. 그때 사람들이 먹던 과자와 지금 우리가 먹던 과자하고 다르겠죠. 그래. 그리고 그때 꿀이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었겠죠. 예. 거기다 기름에 튀긴 빵을 먹는다. 과연 보통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나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름에 튀겨 먹을 정도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는 그 튀김닭이라는 게요 노예들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주인이 먹고 남은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튀겨서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흑인 노예들의 음식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인기 음식이 됐다 그러는데 뭐 이게 그게 주인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기름에 튀겨서 뭘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사실 가정에서 하기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거고 기름이라는 게 이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맛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과는 좀 틀리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맛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뭐 글쎄요. 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여행 가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한번 집어서 맛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거 뭐야 땅바닥에 지저분해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거고 네. 그거를 아유 뭐 이까짓 걸 뭐 맛있다고 먹냐 뭐 아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얘기가 다양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만나가. 근데 지금도 만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살던 삶이 유목민의 생활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천막 치고 다니면서 목초지가 나오면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몇 달 또 살다가 다 뜯어먹으면 또 텐트 걷어서 가고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베두인족이라고 해요. 베두인족. 지금도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아주 극소수만 남았겠죠. 그 사람들이 머문 자리는 흔적도 안 났는데요.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남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돌 3개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뭐 화덕 같은 걸 만들으라고 돌 3개 그리고 그게 뭐 냄비 같은 거 올려놓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지 텐트 싹 걷어갖고 하면은 여기 있었던 자리조차도 잘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삶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이었고 그 삶이 항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고향 뭐 이런 느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도시 문화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농업을 하게 되고 농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을 만나지. 근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제 이 만나라는 거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보면은 어떤 나무의 가지 끝에 있는 작은 주머니 깍지 벌레과에 속하는 어떤 벌레 2종류가 그 벌레에서 기생을 하면서 배설물을 싸는데 그 배설물이 그냥 배설물이면 배설물인데 이 나무의 이 뭐라 그럴까요? 즙 뭐라 그러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즙 뭐 이제 그런 거를 먹으면서 싼 배설물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먹어 사람? 그러면 고양이 커피 같은 거네. 아 고양이 커피, 루아 커피 같은 거요.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뭐 그렇게 맛있대. 조금 뭐 모양은 좀 다르겠죠.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걸 먹고 똥을 싸가지고 해서 그 걸러내는 닦아서. 거지만 이건 어쨌건 이 벌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퉁퉁마디 속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도 또 이 식물에서 달콤한 방울들이 생기는데 베두인 사람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뭐 아무튼 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뭐 이게 위성류라고 하는 나무는 뭐예요? 위성류? 위성류. 류. 성육과다. 석류가 아니라 성류인데요.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호산나 할 때 하는 거, 그 소철 같은 거 아마 그런 종류의 뭐 좀 크지 않은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또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관목이 자라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모래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불면서 그 모래가 그런 식물들 알갱이에 겉에서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액들이 뭐 밤이 되면은 날이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사막이라고 한밤에도 뜨거운 게 아니고 오히려 춥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연결되면서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만나다. 뭐 이런 종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참 저도 이거는 이제 뭐 검색하고 또 아니면은 저 주석서 보고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추라기처럼 전혀 없는 뭐 전혀 새로운 뭐 그런 일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항상 먹을 수 없겠죠. 철새가 이동하는 그때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는 메추라기에 대한 이 언급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나는 이거는 뭐 광야에 있는 동안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안식일 날은 2배를 걷어서 나는데 썩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또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뭐 신비한 작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께서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어쨌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려를 하셨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야에 나왔는데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뭐 달력이 있어 무슨 뭐 요일이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얘기를 왜 할까요? 안식일 얘기 왜 할까? 오경 지난번에 배울 때 피자루라고 배웠죠. 피문서. 피문서는 누가 쓴 거냐? 이게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예? 제사문서라고 그랬죠. 제사문서는 이런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안식일 규정이나 하는 그런 규정들에 되게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이 피자료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에 천지창조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제자료와 피자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물을 다스렸고 아니면 물이 간절히 필요하고 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예수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쭉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째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안식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물이 넘쳐나는 동네에 있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빌론 포로로 갔었을 때 그 바빌론 포로 남의 나라 갔더니 안식일 지키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신 걸 제정하셨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쓴 자료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퉁퉁 만속의 일종이라고, 뭐 물풀의 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시나이 지역에는 레카도라 에스쿨렌타라고 하는 지의류 하면 이끼류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식물이 또 뭐 거센 사막에 바람이 휩쓸려서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맛있고 달콤하고 뭐 그런데 베두인족은 이 지류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를 만이라고 부른대요. 만. 그러니까 이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뭐 빵도 만들어 먹고 젤리도 만들어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만나가 자라나는 것은 건조한 사막과 스텝 지역에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만나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4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것이 주요 식량이 되기는 어렵죠. 이 쌀아기 같은 거 한 걸 갖다가 뭐 하루는 그것만 죽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게 모아봤자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고된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것이 주는 달콤한 맛 때문에 더 유독 기억에 많이 남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우리도 그렇죠. 뭐 옛날 보면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이 생각나. 뭐 그 맛을 뭐 해주는 뭐 집이 없어 뭐 그러는데 지금 잘 안 먹어. 옛날에 뭐 옛날에 있어요? 까마준도 있잖아. 까마준. 까마귀. 지금 그거 좀 안 먹어. 지금 옛날에 보면은 친구들이 도시락 싸올 때 보면은 소세지. 그거 계란 입혀가지고 하는 게 워낙 얼마나 부잣집이에요. 부러웠으니까. 근데 지금 그 소세지 지금 나오는데 아무도 안 사 먹잖아요. 맛없어. 네. 지난 주일날 그 고기 구워 먹는 것 때문에 장보러 거기 갔더니 그 옛날 소세지라는 이름으로 이만한 두께로 이만한 거 팔더라고요. 정말 그거 하나 딱 집어서 이걸 갖고 가서 먹고 싶다라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아마 분명히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내려놨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거 갖고 와봤자 지금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게 뭐 합성 착향료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밀가루 반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억들이 특별히 더 만나의 그런 고된 시기를 살 때에 특별하게 달콤했던 그 맛이 더욱더 이 사람들을 어떤 향수에 덮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민수기에 나오는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31절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보라. 바다 쪽이면 이쪽이죠. 이쪽.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자,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 하룻길이면은 한 30km, 아니죠. 한 4,
40km.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치는데 8시간 걷으면 4, 8, 30이 한 10km, 30km, 4km. 한 30km 정도 되겠죠. 30km 정도 지역이 되는 데에다가 땅 위로 두 자쯤, 한 잔은 30cm죠. 두 잔은 60cm, 60cm. 이만큼. 그런 넓은 지역에 매출하기 이만큼 높이로 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은 10호멜도 모았다라고 민수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것을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 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염장기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훈제기법이나 이런 거. 원래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던데요. 그러니까 염장 같은 것들이 요즘같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이거를 계속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의 지혜에서 염장과 훈제가 나온 거더라고요. 자반 매출하기가 자반 매출. 네, 뭐 그런 거겠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은 것도 그렇게 염장해서 달아놓고 그런 거 고기도 아니에요? 하고 훈제 계속 굽대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좀 오래 보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도 보면은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널어 놓는 과정이 아마 말리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염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민수기 아니구나. 신해산 얘기가 있구나. 신해산과 관련된 거 오늘 나눠드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출애굽기 19장. 오늘 나눠드린 게 제일 없구나, 한 장. 저 한 장. 여기요. 이거 좀 긴데? 이거.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요. 민수기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뒤에 뭐 민수기 1장 44절, 47절 있죠. 네, 그걸 하면 네, 요걸 하고 오늘 저도 배고파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민수기 1장 44절, 47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12 지도자와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하지 않았다. 네, 우리 임미아 집사님이 아까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60만. 보통 60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민수기라고 하는, 민수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백성들을 수.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백성 민자에 숫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말해요. 영어로도 이거는 이제 뭐 창세기는 제네시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민수기는 뭐냐 이렇게 넘버스라고 이걸 민수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뭐 몇 명이냐. 그런데 다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한두 개씩 들어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민수기 1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해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이렇게 쭉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요.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이렇게 졸리운 문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쭉 나오다가 이제 20절쯤 가면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을 올렸다. 루벤 집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 각각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에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다. 가세 자손에서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 넘은 모든 남자들 각각 가문별 지파별로 어쩌고 했다. 그 등록된 수는 45,650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겹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 임집사님이 다 하나하나 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 숫자를 나머지 합이 603,550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맞나? 너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맞아.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설마 1.1획도 이게 거짓이 없나 성경이 한번 검증을 했죠 제가. 603,550명인가요? 네. 603,550. 근데 이게 맞지? 숫자리까지 다 정확하게 이렇게 한때라고요. 맞더라고요. 50명. 네. 사실 이것도 맞지도 않죠. 그래. 왜냐면은 뭐 조사하는 중에 이미 한 살 더 먹은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뭐 쓰러진 사람도 있을 거고,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이 숫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603,550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군대에 편성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빠졌을 거고요, 노인 빠졌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자 빠졌고요, 어린이들 빠졌고요. 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한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아예 뺐다고 그랬어요. 네. 레위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60만이라고만 쳐도요. 60만이면 거기다가 만약에 4인 가족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봤다라고 치면은 곱하기 4를 하면은 6, 4, 240만 명이죠. 네. 근데 뭐 이때 당시에 뭐 사람들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6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없어. 예. 600만, 뭐 60, 뭐 어차피 이게 기본 60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어도 한 240만 정도는 4배 곱하기 4해서 240만 정도는 기본으로 된다고 보는 거고요. 많이 보면 600만까지 보면 600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300만이에요. 이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300만이에요. 근데 노예들이 250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백성이 300만이고 노예들이 250만이라고 친다면 그 왜 노예 생활해요? 그죠? 이 정도는 한번 데모를 해버려도 그러니까 되고, 지네가 장악해도 되지. 네, 권력을 쟁취하고 뒤집어 엎고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인데 뭐하러 왜 탈출을 해? 뭐 무기가 없었다? 뭐 무기가 없어도 뭐 다 노예들인데 뭐 예? 쟁기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인간인가 보다. 우리 민족 고려의 개국 당시의 인구, 우리나라 고려의 개국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려 시대. 고려가 통일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려면은 한 네, 1,000만? 발해와 갈라져 있었긴 하지만, 네? 1,000만? 1,000만. 정말? 그래도 고려 이렇게 땅이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만이에요? 5천만? 5천만 넘었죠. 5,500만인가? 6천만 넘었어. 6천만이래요? 거의 이제 6천만 육박하고 있는데. 점점 서울 줄겠지. 인구만 해도 벌써 얼마. 점점 줄겠지 뭐. 서울 인구도 한 1,500만 정도 1,500만. 됐다는 거 같죠? 네.
천만일 때가 벌써 언제? 천만. 천만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천만. 우리가 지금 천만이 아니라 6천만? 6천. 지금 5천만이에요. 5,163만. 아, 5천. 6천만까지 안 되지. 우리가 7,500만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5천만. 네. 지금 현재 5천만이고 이집트가 300만. 6분의 1. 고려 개국 당시에 1,000만 얘기했죠. 우리 민족이 1,000만 명이 인구가 넘게 된 거는 언제냐면은 조선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때 먹고 살면 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때 조선 말기쯤 돼가지고 그때 인구가 1,7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고려 때 300만. 되게 적었네. 조선 개국 당시에 근데 이게 나중에 1,700만까지 잤으니까 인구가 폭발한 거죠. 인구가 그렇게 폭발하려고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그래서 삶이 일어나는 박정희 때 갑자기 산하지 네. 많이 나면 굶어 죽는다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그렇게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240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수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지난번은 이제 그건 육군만 근데 육군만 60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전체 군인? 네, 전체 전군 60만, 60만, 전군 63만, 60만, 64만 전군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좀씩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60만 정도. 전군이. 예, 전군이 60만이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방 기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미국에도 엄청 국기 사들이고 하는 그런 나라 60만. 그리고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군대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갖고 있는 게 군인 수가 60만인데 여기 60만이에요. 이런 수치의 억지가 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자료는 언제 나온 자료일까? 제가 그걸 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언제 나온, 이 숫자는 또 언제 나온 자료일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피루 혹은 뭐 핫비루 이런 식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보는 건데요. 이게 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 잉여인간, 뭐 잉여인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낮은 계층에서 깔아주는 소외되고 억눌린 계층들을 말하는 단어가 이거였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혈연이나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계급 공동체 같은 거죠. 여기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가 잘 나갔잖아요. 다른 데서 끌고 온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활동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집단, 사회적 공동의식을 갖고 있는 계급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와가지고 요셉이죠. 요셉 때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잘 나갔었는데 나중에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에 위협을 느낀 왕이 지위를 강등시켜 버려가지고 한 사람이 요 그룹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게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아피루, 핫비루 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가 240만 원이 아닌 거죠. 그렇지. 그럼 도대체 이 240만 원이라는 인구는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다음에 그 당시 이 사회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던 낮은 하류 계층들 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추동에 의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또 어땠느냐를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해안 쪽에 땅이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 비옥한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비옥한 땅에는 농민. 농민들이 있고 어떤 나라가 있느냐? 힘센 나라가 있죠. 당연히. 이쪽은 산지예요. 척박한 땅. 거기다가 뭐 사해 같은 그 죽은 바다가 있고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산동네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명을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명을 개발하고 권력을 갖고 파워를 갖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찌됐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항상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층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이쪽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명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철학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조상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구 뭐 이렇게 하는 그 난민입니다. 여기도 이런 상황이죠. 여기도 이런 권력의 문제에서 압제자와 피압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이 언저리를 떠돌았는지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는지 근데 떠돌았다고 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무튼 별로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떤 지역에 몇만인지는 모르는 것처럼 240만은 아닌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될 때 여기서 그냥 들어가서 이 일대를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이 피압자 그룹과 함께 연대를 해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인원이 아마 6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자료로 확인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뭐 유태인, 뭐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그 한 핏줄과 혈통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아니죠. 여기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미 이 사람들하고 또 한번 섞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 혈통 이런 개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요. 이렇게 압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같이 모여서 어우러지며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참 맞는 거예요.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 하나님한테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막 태극기 강단에다 걸어놓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렇게 나온 여기서 말 그대로 이렇게 탈출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네.